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환상이 아주 많이 등장하죠. 에스겔서라는 성경 자체가 묵시, 즉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사용해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등장하는 환상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 환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모든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뼈에서 소리가 나며 움직이고 또 이 뼈 저 뼈가 맞아 떨어져 나가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코에 들어가죠. 생기가 들어가자 마침내 그 뼈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면서 생동감 있고 극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아까 에스겔서와 같은 성경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묵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마른 뼈 역시 묵시이며, 이 마른 뼈 환상 역시 묵시이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비유로 하신 모든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입을 열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왕국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그저 소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원한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평강과 기쁨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매일 매순간 그토록 힘써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분명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 밑에 물이 흐르죠. 동쪽을 향해 흐릅니다. 성전 문 동쪽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물이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글자로 보기에는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성전 문이 있고요. 이 번제단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며 그것이 번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또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산 중에 있죠.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상 물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나와서 골짜기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런 것이 이치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이죠. 바로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흐르는 물을 표현할 때 생수라는 표현을 쓰죠. living water,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죠. 고인 물은 죽어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흐르는 물을 생수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이 흐르는 물이 산 정상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수의 근원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제단 남쪽으로 흐르고 또 동쪽을 향한 성전 밭간문으로 흘러내려갑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흘러내리는 물이 얼마나 큰 규모가 되어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줄을 잡고 줄자 같은 거죠. 줄을 잡고 동쪽으로 천척을 측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줄자를 가지고 천척이라는 거리를 잰 것인데, 여기서 천척은 약 5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나님 사자는 500m 정도의 거리를 잰 후에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잽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나아갔을 때 그 물이 무릎까지 올랐고요. 그 후에 천척 후에는 허리까지, 그 후에는 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어서 깊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어느새 엄청난 규모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강이 동쪽을 향해 흘러서 아라바의 바다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라바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가 왜 사해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기후가 매우 건조한 데다가 이 사해가 담고 있는 물은 고인 채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염분 농도가 아주 높죠. 보통의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약 6배 정도 더 많다고 하니 그 물 속에서는 생명체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해라고 붙여진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 사해 바다와 같습니다. 계속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죠. 흘려낼 줄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전혀 없고 죄와 악독만 가득한 것이 우리 죄인의 특성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우리는 근본적으로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져 버린 자들이며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쩍쩍 갈라진 가문과 같이 갈라져 버렸으며 그 땅에는 생명이 하나도 살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저 죄악만을 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품지 못하는 사해 바다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에스겔에게 이런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그 바다를 덮을 것이며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2절 말씀에는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미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지으신 그대로, 주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아름다운 세상,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면서 살았던 그 세상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 동산에 기쁨이 충만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생명을 얻으며 생명을 얻은 것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또다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동산,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는 모습이 바로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에는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으로 인해서 생명이 회복되며
풍요와 안식이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담은 말씀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요엘서 3장 18절은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나 요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모두 이러한 그림은 각 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우리 본문 말씀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47장에 등장하는 환상입니다. 또한 요엘서는 3장까지 있는데 이 그림이 3장 가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역시 14장까지 있는데 이 생명수의 강의 이미지가 14장에 나오죠. 이 선지서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러한 그림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이것은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수의 강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역시 22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이 22장 끝장에 등장하죠. 재미있게도 에스겔서의 묘사와 이 요한계시록의 묘사가 매우 흡사합니다. 신구약의 성경이 매우 일관성 있게 한 곳을 주목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종일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생수의 강의 이미지는 각각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산 정상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유대인들,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님 말할 때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돌로 건축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새 성전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이것은 곧 에스겔서에서 가리키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그 물을 마시는 영혼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목마른 영혼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영혼을 솟아나는 샘물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피가 흘러서 땅에 적셔 흘러내렸습니다. 위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던 그 영혼의 무지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허덕이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졌죠. 돌같이 단단한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지향점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자주 들어서 그 의미조차 희미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그 기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넣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교회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기화되면 분명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 있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음란의 영과 방탕함의 영과 강포함의 영이 수많은 자들의 영혼을 휘감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땅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과 풍요의 기준을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지와 좋은 학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외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찌 썩어 없어질 것들의 열과 성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높은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행동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이며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의 몸 역시 성령의 전, 곧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성전이 나아가 셀 수 없이 많은 성전으로 온 땅을 덮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성전, 곧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곳이 설령 내 모든 소유와 내 모든 목숨을 잃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안정적인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누라 하시면 즉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며 그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과 전염병과 재난들이 만연해지고 있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기세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은혜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이 사망으로 가득한 땅이 생명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그 낙원 에덴이 회복되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든 각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